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지금도 이 시간에 날마다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퍼나르고 계신 우리 주미라 선교사님, 또 한국에서 지금 병상에 있지만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안주현 형제, 지금 이곳에 우리 곽사무엘 전도사님하고 정유용 전도사님 함께 오셔서 한국에서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안주현 형제.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우리 주미라 선교사님. 네. 네, 오늘 마가복음 26번째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이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도라. 아멘. 이 똑같은 사건을 누가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누가복음 9장을 한번 43절 44절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논라니라. 지금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쩔쩔매는 그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잖아요. 귀신 그 들린 아이 때문에.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물리쳤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히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에 감동을 받죠? 한 글자, 요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글자, 43절에 있습니다.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까? 사람들은 한 글자,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기이 여긴다. 그죠? 근데 주님은 44절에 또 한 글자, 이것에 관심을 두라 그래요. 한 글자, 말. 그러니까 우리는 일에 포커스 하는데 주님은 말씀을 주목하라고 그래요.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일을 하려는 자와, 그러니까 일에 관심을 가진 자가 있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work oriented라고 해요. work oriented. 이렇게 일에 초점을 두는. 근데 그게 딱 그 40일 동안 주님께서 금식하실 때 와서 그 시험한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뭔가를 하라는 거잖아요. 돌로 떡이 되게. 거기에 대해서 딱 주님이 정답을 내리시죠. 하나님의 아들은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죠? 그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저 사람 참 예수 믿고 이런저런 일을 해, 그게 그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쵸? 제가 안주현 형제 이름 한번 더 낼까요? 우리 병상에 있는 안주현 형제처럼 그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 그죠? 그러면 누가 일할까요? 말씀을 들으면 일은 해요. 결국엔 일은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주체가 바뀌죠. 그죠?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이 친히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성취하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하느냐,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일을 하느냐. 내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느냐예요. 그죠? 지금 교도소 사역, 지금 그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주체,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할꼬 이렇게 된다고. Just tell me what to do. Tell me how to do.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What should I do?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관심이 글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시면은 말씀이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죠? what이 아니라 who.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씀으로 창조했다는데 그 말씀이 누구신가? 말씀이 도대체 뭔가? 우린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듣는 자와, 그죠? 일에 초점을 맞춘 자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아직도 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명령으로 들려요. 내가 그 명령을 듣고 일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말씀으로 들릴 때 그 말씀이 명령으로 안 들리고 약속으로 들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명령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온유하고, 이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래 참음을 시도는 하다가 오래 참음의 명제 앞에서 사망을 선고하는 것, 이것이 최선이에요. 나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죠? 나는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이 일이 누구로 넘어가느냐? 산자로 넘어가요.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면은 네가 grow, 자란다.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사자성어로 못 말린다.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절대로 금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반드시, 그래서 이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들으면은 약속으로 들려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안 그러면 전부 이 명령으로 들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은데 항상 기뻐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너는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 구제하는 것도 어려운데 나팔까지 불지 말라니까 더 힘들어. 이거 완전히 우리는 멀어져야 돼요. 여기서 멀어져야 돼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이것들은 내 안에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이 권능이 돼서 반드시 그 일을 한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엄청난 힘들이 오고 이 고진 풍파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우리 거기서 항복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똑같은 사건을 하늘적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그거 배웠잖아요. 구름을 사이에 두고 안 보이는 높은 산의 이야기가 있고 땅의 일이 있는데, 땅에서 풍랑을 만나고 세상 말로 난리가 났어도 이 일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영광이더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덧 보고 나니까,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 일이 감사였구나,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영광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의 이 실존적인 결핍에 대해서 그분은 늘 듣는 자로 계신 거예요. 항상 죄인이 기도해도 듣겠다. 제가 잠을 나눠서 자요. 쪽잠을 자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가 내가 묵상을 깊이 할 텐데, 최근에 그저께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변하고 변해서 스테반처럼 될까? 내가 지금까지 온 속도로 보니까 한 2000년은 살아야지 스테반처럼 되겠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참 그런 의인의 모습은 참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나는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딱 어느 날 딱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사랑받는 죄인이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 의인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런데 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네가 깨끗한 몸으로 와야지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약속이에요. 네가 죄인의 상태에서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네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전부 약속으로 들려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에 지쳐서 언젠가 하나님을 지겨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면 알수록 이 모든 것은 긍휼이고 사랑이고 안심입니다. 등심이 아니라 안심입니다. 그죠? 그죠? 안심이에요. 세이프티. 성경에서는 또 질문을 합니다. 그죠? 창세기 3장 9절과 창세기 32장 2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셔요. 다음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또 질문한 거 요한복음 6장 5절. 이번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지금 성경에서는 질문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 과부에게 엘리사도 질문한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원래 질문이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알려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왜 질문을 하셨을까? 아니, 야곱을 창조하셨는데 벌써 치매가 오셨어요? 벌써 야곱의 이름이 잊어버렸겠냐고요. 근데 왜 물어봤겠냐는 거죠. 이겁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니까는 너희가 알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세요. 우리는 안다고 여기거든요.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는 위치에 설 때 나는 아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를 고백하게 됩니다. 내 이름을 말할 때 나는 형의 발목을 붙들고 내려온 욕심장입니다. 그죠? 나는 이 세상을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사기꾼이고, 나는 거짓말장이고, 나는 야바위꾼입니다. 그죠?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깡패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철저히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어디서 우리로서는 이 5,000명을 먹일 곳이 없습니다. 먹일 데가 없습니다. 먹일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는 곳은 캄캄한 사망의 그림자가 어두움입니다. 나에게는 영광도 없고, 나에게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나에게 선이라고는 일도 없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질문이 그렇게 들리는 자들은 반드시 그 자리가 생명이 찾아오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막 잘 섬긴다고 했을 때, 어렸을 때 요절도 잘 외우고, 그죠? 교회에서 맨날 선행상 받고 전도도 잘하고, 그리고 한 번도 연보를 떼먹은 적이 없고,
그죠? 결석도 안 하고 얼마나 착해요. 그리고 그때는 나는 욕을 목회하면서 배웠지 옛날에 욕을 할 적이 없어요. 착해서 내 입도 깨끗했어. 그런데 그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랐어요. 나만 있었어. 착해지려고 애쓰는 나, 칭찬받으려는 나,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하는 나, 선을 행하는 나. 근데 어느덧 주님의 질문, 너는 누구냐?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네 이름이 뭐냐? 너에게서 이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모든 질문에 내가 답이 없음을 알았을 때, 오로지 나에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을 봤을 때, 나에게 있어서 나는 사라지고 온통 내가 있는 곳은 빛이신 그리스도의 관심사가 됐고, 생명이신 그분의 목적지가 됐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결핍된 가난함이었어요. 내 모든 곳이 그냥 하나님의 관심. 제가 그 잔디에 물을 줄 때도 파릇파릇한 데는 관심 없대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누렇게 말라지는 데를 먼저 찾아간대도요, 거기 물을 계속 주게 돼요. 다른 거는 내버려둬요. 여러분,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그럴 때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적 가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장소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말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면 내가 마음이 가난하구나를 알게 돼요. 리얼라이즈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 그죠? 내가 그 구원이 필요한 자가 바로 나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와 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놀라운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마 이런 겁니다. 말을 안 해요.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또 누구에게는 얘기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야기. 그럼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아무에게나 얘기 안 하고 제자한테는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무입니까? 제자입니까? 오케이. 아무가 아닌 것을 감사하세요. 오케이. 지금 제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아무에게나 왜 알리지 않았을까? 말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하면 알아듣습니까? 잘 보세요. 그들도 말해봤자 소용없고 저와 여러분도 말해봤자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저 제자들 말해봤자 못 알아들었어요. 그 베드로가 알아들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말하지 아니하고 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 못 알아듣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못 알아듣고 있는데 왜 말씀하셨을까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인자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일이 제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우리가 못 알아듣지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이, 이걸 원초적으로 하나로 딱 집결해서 이것을 딱 얘기하면은, 지금 이 일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 안에서 인자가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진짜 많죠. 저는 아까 1, 2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 여동생이 여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그 친구가 이제 이태리하고 스웨덴 해프예요. 어떤 그런 얼굴이 하얗게 머리 노라 형제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니까 저희 아버지가 막 반대를 했어요. 근데 결국엔 결혼을 했어요. 하도 쫄라서. 근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자꾸만 스파게티 만들어다 주고 피자 만들어다 주고 그래서 너무 이뻐했어요, 그 사위를. 그리고 뭐 마마 파파 맨날 부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 이뻐했는데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4살 때 죽어요. 그냥 차에 옆에 앉았는데 자는 줄 알았는데 흔들어 보니까 그냥 심장마비로 죽은. 야, 그때 내 여동생이 막 한 1, 2년 동안은 막 진짜 뭐 무슨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막 너무 막 망연자실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게 무슨, 그럼 이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그 4살짜리 아이가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엉클이잖아요. 엉클 내가 피아노 삼촌, 피아노 삼촌 그래. 그랬더니 항상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맨날 쳐다봐. 그러더니 My daddy is up there 그래요. 우리 아빠 저기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좀 짠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렸을 때. 근데 그런 애가 벌써 커가지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요번에. 그래서 참 기특하고 참 그랬는데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잖아요. 제가 마가교회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그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일들, 이 엄청난 일들을 딱 한 가지로 얘기한 것이 저거라는 거죠. 그죠? 아직도 이해를 설명할 수 없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What?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 돌입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남은 10분에서 한 12분 사이에 그것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죠. 이거는 죄를 지은 그 이후에 여러분 요걸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우리 생각에는 먹어서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죽음이 왔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리 정답을 얘기한다면은 사실은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사망으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영생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사망으로,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생명이 담겨지면 온전해지는 게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태어날 때 원래 복 중에서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우리는 원래 혼돈이에요. 저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인생에 나를 내가 보았을 때, 내가 그냥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이랬을 때는 정녕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사망이더라는 거지. 근데 그것이 나에게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선악과라는 걸 통해서 그 앞에서 무너지긴 하죠. 물론 자유의지도 좋지만, 근데 그 무너짐은 바로 자기가 무엇이냐라는 걸 알려줘요. 네가 무엇이냐 모른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다면 몰라 내가 누군지. 근데 선악과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을 때 뭐가 보여지느냐? 내가 옷을 벗고 있음을 보게 돼요. 내가 내가 의의가 없음을 모르고 있대도 그때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벌거벗었구나. 그때는 몰라요. 죄를 안 졌을 때는 이 행위의 옷이 나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속옷을 벗고 있는지 모른대도. 근데 이 행위의 옷이 무너져 내릴 때
소위 말하는 죄라는 것을 질 때 내가 속옷도 벗고 있다라는 거, 내가 출발이 사망이구나를 보게 돼요. 내가 출발이 혼돈이요 공허라는 걸 보게 된다고. 그것이 정령 죽으리라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먹은 결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밝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제 그것을 내가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인데 생명나무에 뭐 독이 들어있겠어요? 생명이 들어있죠. 그거 먹으면 좋은 건데 왜 그들이 손을 뻗어 그것을 따지 못하게 중간에 불과 검을 놔둔 거예요. 이 장면이 나중에 모리아 산에서 연출돼요. 하나님은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화 감독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생충은 상대가 안 되는 그림을 모리아산에서 그렸어요. 보세요. 그 모리아산 22장 6절을 보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해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지금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의 손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화영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이 뒤에 나무를 지고 가는 거, 이거 마치 누가 생각나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는 마치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서 그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22장,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자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오케이, 그는 번제단 위에 올라갔지만 정작 죽음이 그에게 가해지지 않았어요. 그죠? 정작 죽은 것은 뿔 달린 수양이 죽죠. 그럼 이는 왜 살았을까요? 수양의 죽음 때문에 살아나죠. 보세요. 지금 이게 화영검이에요. 우리에게 본능을 줬다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저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가면은 죽음이 있다라는 걸 알아도 우리는 절대로 등지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무엇인가가 본능적인 걸 심어놨기 때문에, 물론 성격대로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지금 오신 분도 있어요. 그건 이제 DNA 차이예요. 극성 DNA가 있고 온성 DNA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뭔가를 심어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들리면은 우리 안에 율법의 체계를 심어놓은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란 뭐냐면 우리가 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살고 싶다라는 거룩에 대한 열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율법의 마인드로 출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나무 아무리 앞에 죽음을 가하는 불과 검이 있더라도 우리로 등지지 아니하고 늘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그를 향해서 돌진하게 만들어놨대도, 우리가 비록 안 돼도 우리는 율법적인 그 시도를 누구나 하게 돼서 매건 에포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저나 여러분은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건널 수가 없다. 오케이, 1번 걷다 지쳐서 못 걷는다. 2번 걷다 보면은 나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다른 말로 죽음을 발견한다. 1번 2번 무조건 2번이에요 오케이. 보세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 사망을 보게 돼요. 제가 끊임없이 마가교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사망이에요. 가장 많은 단어가, 어떤 사람은 죽는 소리 그만 듣고 싶어서 이 교회 그만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맨날 죽는 소리 하니까, 근데 자기도 집에서 맨날 죽겠다 그러고 배고파 죽겠다 뭐. 그런데
중요한 거거든.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는 것이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죽음은 실제적으로 나에게 가하는 죽음이 아니라도,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놓을 때 부자지간에 둘 다 죽어. 어떻게 죽죠? 애가 타서 죽고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죽어요. 그러나 정작 칼이 그에게 몸에 머리털 끝도 다지 않는다. 정작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은 이삭이 아니라 수양이야. 보세요. 우리가 죽음인 줄 알고 가지만 그 화영금 앞에서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죽음의 실체, 내 안에 죽음이 있구나를 발견하는 죽음을 해요. 그죠? 이 번제단에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막 애간장이 끓는 죽음은 경험하지만 실제 죽음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죽음의 정체를 보지만 실제 죽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의 마인드로 출발해서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지만 결국은 나는 그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라는 나의 실존적 죽음, 이것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을 경험해요. 그러나 진짜 죽음은 수양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 화영금을 향해서 나가지만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실제로 어떻게 했냐? 생명나무가 나 있는 그 나의 실존을 발견한 정령죽으리라는 죽음이 드러난 거예요. 죽음이 드러난 이 생명을 받는 그릇의 자리에 바로 요즘 여기가 화영검이에요. 실제로 화영검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고, 그죠? 죽음을 경험하신 분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여기서, 그럼 요 장소는 어떤 데죠? 그분과 내가 만나는 지점이 되죠. 화영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분과 내가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이 없으면 우리는 헛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기이히 여기는 사람이지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야. 그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죽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있는 장소마다 화영검이 있는 장소가 돼. 그러나 그곳은 그쪽에서 내려오신 분을 만나요. 그분이 살아납니다. 그분이 나의 죽음의 장소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좀 더 들어가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많은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 일은 바로 이 일이 벌어지는 지점입니다. 우리를 화영검의 자리에 갖다 놓는 일이 돼요. 인자가 죽고 바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일이 돼요. 지금 우리가 수십 년 애를 끓고 있는 그 일들은 바로 딱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서 너의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 지금 이런 일들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아무에게나 얘기하면 그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것만 기억합니다. 그 사람 5,000명 먹였대, 그 사람 참 용하대, 이것만 보죠. 사람 고치고 죽인 사람 살리고 많은 사람 먹인 일.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어떤 그 간판을 걸고 맨날 그 사무애들이 관심 있는 일에 같이 춤을 추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는 말을 듣는 자가 될 때 내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 과일을 따먹는 그 남자가 3인칭이 아니라 바로 1인칭인 나 자신인 걸 보게 돼요. 그 죽음이 나라는 걸 보고, 그런 이 자리는 바로 화영검의 죽음을 무릅쓰고 나에게 찾아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가 됩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리고 내 안에서 벌어집니다.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요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라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독생자를 드린 거는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드리는 척하고 말죠. 올렸다가 내려놓잖아요. 실제로 독생자를 드린 분은 하나님이세요. 정작 일은 그분들이 하십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네 자손의 칠할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19절 다 같이 저가 하나님이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육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누구의 특허예요? 예수님의 특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일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정작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히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까지 갈 때 산자가 일하시는 거예요. 산자이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겁니다. 오시는 거예요. 그 일은 성취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일은 벌어질 거예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1절만 한 번 더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은 묻기도 무섭지만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선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때문에 평화하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로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